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예수가 머리가 된 사람,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지체가 된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구별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두려워함은 바로 거룩과 연결이 됩니다. 구별해 드리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거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거룩이란 말이 구별된다. 하나님만이 창조주로 구별됩니다. 예수님만 그리스도로 구별됩니다. 바울이 몹시 속상했다가 고린도 교회로 보냈던 디도가 오므로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가를 오늘 7장에서 잘 소개를 해줍니다. 2절 봅시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지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아무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교회에 있는 사람이나 밖에 있는 사람이나 새신자나 오래된 사람이나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빼앗거나 불의를 행하거나 해롭게 하는 일이 없다.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조심해야 될 부분들, 하나님을 거룩하게 구별해드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바울이 순전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합니다. 4절 보십시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혼란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아무것도 내가 불의를 행하거나 해롭게 하거나 빼앗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을 향하여 나는 담대할 수 있어. 소위 누구에게가 뇌물을 받거나 하면 그 사람에게는 담대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불의를 행하고 나면 괜히 그 사람 앞에 가면 쑥스럽고 작아집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 누구에게나 당당해야 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을 말할 거 아닙니까?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도다. 디도가 오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오는 것은 그 사람 인생이 오는 겁니다. 한 사람이 교회로 들어오는 것은 그 사람의 주변의 모든 것들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새로운 식구가 오면 우리는 환영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단순히 한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모든 것이 주께로 오기 때문에 단 한 사람이 와도 우리는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5절 소개합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바울이 3차 선교를 갔을 때 복음의 현장이 쫙 열려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목사도 아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복음도 아니라고 이단에 홀라당 넘어가 버린 그 소식을 듣고 선교 현장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던 바울의 심정. 그래서 빌립보로 와버립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란 말을 합니다. 빌립보에 와버려서 힘들게
탄식하며 고통스러워하면서 디도를 고린도에 보냅니다.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드디어 6절에 디도가 옵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디도가 빌립보에 있는 바울에게로 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된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 교회 문제가 해결됐을 때 바울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 상상을 해봐야 됩니다. 선교지에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철수할 수밖에 없었던 바울의 심정과 빌립보 교회에 와서 오로지 디도 목사가 올 길을 기다리며 기다렸던 바울에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돌아와서 바울을 위로하는 이 장면, 우리도 믿음 안에서 이런 만남이 복된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위로가 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근심이 됩니다. 근심을 끼치는 사람인가, 복음을 가지고 목회하는 목회자들을 위로하는 사람인가.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디도 한 사람이 온 것은 고린도 교회가 온 것 같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환희에 찼을까. 디도 목사가 고린도에서 오므로 바울의 얼굴 표정이 바뀝니다. 말투가 바뀌어버렸습니다. 그의 생활이 바뀌어버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만남이 이런 만남이 될 수 있는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디도가 오므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으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했다.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두 번째 써서 보낸 편지. 소위 바울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써보냈던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에 써보냈던 눈물로 쓴 편지 얘기를 합니다. 그 편지가 너희에게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바울이 너무 속상해서 눈물로 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 편지의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그 두 번째 편지는 어디선가 없어졌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전달은 됐는데 없어졌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안타깝습니다. 볼 수 없습니다.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그 편지를 받고 읽고 돌이킨 겁니다. 회개한 것입니다. 내가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눈물로 쓴 편지가 고린도 교인들을 정신 차리게 했다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렇습니다. 왜 그때 우리가 그랬지?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때 우리가 참 잘못했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근심하는 것. 좋은 근심입니다. 10절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하는 근심과 주님 안에 있는 우리가 하는 근심은 차원이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크게 다릅니다. 비슷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회개에 이르는 근심입니다. 세상 사람은 망하는 근심만 계속합니다. 11절 보십시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했던 근심을 가진 사람들은 간절함이 있습니다.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복음을 가진 사람이 눈물로 써서 보낸 편지가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눈물로 준비하고 눈물로 설교하는 설교를 듣고 교인들이 이런 열매가 맺혀지는 복된 신앙생활. 지금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회개가 있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 모두는 복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